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얼굴을 뵈니 너무 기쁘고 또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 시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찬양도 예배 시작입니다. 사실 11시 30분부터 찬양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찌하다 보니 찬양 성가대가 늦게 맞춰버려가지고 늦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며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또 우리에게 새 시작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이유와 방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아멘.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의 평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학교 VBS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오늘 또 노방 찬양 전도 캠프가 있죠. 그 찬양 캠프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앞서 드린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단 말씀도 그러하고 목사님께서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야겠지만 또 우리가 D-Day를 정해서 특별히 노방 찬양 전도를 나가는 날인 만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가사처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교회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생의 이유가 발견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의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증거해야 할 이유.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나며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천하 고백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며 유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우리가 나의 일생과 나의 생명을 들여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전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과 또 민대성 목사님께서 페루로 의료 선교를 떠나십니다. 우리 정원 성도가 함께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또 병참하는 선교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로 또 사명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의 이유가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오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후대를 세우는 일,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의 힘을 얻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떨어서서 내 진정서는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가 실세 나만 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의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뻐라.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받아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뻐라.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소리 예수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신 배려사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네.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뻐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분, 또 우리 듣는 자, 또 우리 방송팀들 모든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리내어 한번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중에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고 복음의 정인으로 세울 수 있는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거되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또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종강 예배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맥추 감사주일 7월 6일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전반기에 감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 노방 찬양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영접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2일 전교인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일은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평소에 좋은 관계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당일날 다 교회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그런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많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부노예 주간 의료선교와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시관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저 이렇게 3명이 참여하고 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 생명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거리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고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내 알지 뭐 반드시. 아멘. 이제 코람데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며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예.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 학교가 오늘로 이제 종강 예배를 일부 예배 때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매달 나가는 우리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워크숍을 현장에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찬양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름 방학이 되면은 뭐 일기도 숙제하고 뭐 곤충 채집도 해오라 그다음에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숙제는 일주일 남겨놓고 싹 다 하고요. 일기는 3일 남겨놓고 30일 글을 소급해가지고 다 써가지고 일기가 아니고 숙제를 그냥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목회 일지, 전도 일지 겸 영성 일기를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뭐 어떨 적에는 한 5줄, 어떨 적에는 뭐 한 10줄, 어떨 적에는 20줄 뭐 이렇게 아침, 낮, 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 어제 걸 오늘 쓰고 있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물가물한 게 뭐가 어제 기억이 오늘 안 나잖아요. 뭐 대부분 잊어버리니까 당일 다 쓰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이번에 시카고 집회를 갔든지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저녁 거는 놓쳐버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뭐 또 메시지 해야 되고 그러면 놓쳐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작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더라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막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요, 평생 앉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내가 뭘 점검하겠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일지, 목회일지를 가지고 영성일기를 이렇게 쭉 쓰니까 뭐가 점검이 되느냐 하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드라이하게 살고 있구나, 몸이 건조하게 살고 있구나, 간격이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거 쓰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일기를 안 쓰려고. 왜냐하면 안 쓰려고 마음이 생기는 게, 그런데 계속 쓰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쓸 내용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게 없구나. 어느 날은 이게 도대체 목사가 이렇게 쓸 게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런 찔림도 있고요, 회개도 일어나고요. 또 어느 날은 이래서 내가 이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목회자의 축복이라는 거구나, 이게 전도자의 축복, 이게 또 느껴질 때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확인이 되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딴 분은 뭐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겼는데 후회가 돼서 이제 남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는 좀 써놔야지 그게 가보라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적에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영적 상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언제 주신 말이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상에 저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잡혔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인생이 안 풀리고요, 반복적인 재앙 속에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버리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에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려고 해요. 부귀 영화도 이전 일을, 안 좋았던 것도 이전 일을. 그러면서 옛날 일에 자꾸 잡혀가지고요, 거기에서 뭡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 일은 뭡니까? 상처에 빠지는 겁니다. 옛적 일은 자꾸 뭡니까?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게 보라 이 말이 오늘 저는 내 가슴에 부딪히는, 그래서 성경은 펼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에 뭐가 뭐냐, 다른 구절에 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뭘 쳐다봐야 되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죽어마땅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이구나. 그거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제 이제 성취할 거라는 거예요. 곧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요, 몰라도 될 것은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나는 이걸 읽으면서요, 내 마음이 광야와 같구나. 내 마음이 사막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메마른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내가 지금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냐? 내 환경이 너무 광야 같고 거칠고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아오고 거기에 또 나무는 안 자는데 가시 덩키는 자라고 있고, 내 인생이 이토록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인생이 정말 거칠은 강야와 같은 게 길이 안 보이구나. 사막에 뭡니까? 강을 낸다는 말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뭡니까? 사막에 뭐 강이 있어야지, 뭐 거기에서부터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뭐 생산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물도 없고 길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길이 날 수 없을 것 같아. 왜? 내 가고 있는 게 지금까지 광야와 같으니까. 강을 어디서 찾겠냐? 내 인생이 사막과 같은데, 쉴 곳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거칠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에도 길을 내고 강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게끔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서 뭡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 일에 자꾸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이런 거 다 내려놔는 게, 실패했던 거, 원망, 불평, 상처.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길이 날 것 같지도 않는, 강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혜이고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현재의 어려운 상태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오늘은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의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자꾸 대충 듣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전도와 1년에 2번 하는 새생명 초청일에는 꼭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한다 하면서 꼭 영접을 억지로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접을 꼭 시켜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구원의 길 해보시라는 거예요. 안 돼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너를 위해 방주시를 했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드시고 1년에 2번 있는 초청전도 때는 그냥 혼자 오시지 말고 꼭 전도 대상자들을 가능하면 불신자들, 가능하면 낙심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 다른 교회 잘 다니는 분 끌고 오시지 마시고 그 예배 잘 드는데 우리 교회를 끌고 오십니까? 그러지 말고 낙심하신 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불신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차분하게 기도도 하시고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보는 거예요. 1년에 2번은. 그래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때로는 선물도 한번 사주시고 식사 대접도 한번 하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미 교회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각인인데 일단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꾸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각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도장으로 찍듯이 여러분 각인시키나 도장으로 팍 찍잖아요. 뭐 소라든지 옛날에는 심지어는 노예 제도 할 때 사람에게도 막 각인 찍듯이 도장을 찍어버려. 이건 내 거라고 찍어버리잖아요. 우리 안에요. 이 복음으로 완전히 도장이 찍혀버려요. 자, 진단을 해보자고. 우리의 영적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잡혀져 있고 자꾸 사단에게 주는 생각에 잡혀있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 첫째 복음으로 보자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놓쳤거나 이 세 가지 상태입니다. 복음이 없다고 할 적에는 복음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또는 전했는데도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접을 해본 적이 없어. 복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말은 복음을 받고 영접도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요, 짬밥으로 자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 용어와 기독교 용어를 잘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야기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그 단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양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시를 했는데 꼭 여러분 가운데 나 다락방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편지나 새생명이나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서 다락방을 인도하세요. 복음편지나 최소한 딴 거는 뭐든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이것만 해도 3년 합니다. 3년 매주 간다 하더라고. 그거를 가지고 딱 양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뭐야? 체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혼 살리는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인공호흡.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살려낸 자를 이제는 회복시켜야 되니까 양육시킬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니까 훈련시킬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도 해보고 다락방도 받아보고 다락방도 인도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훈련도 시켜보고 교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자꾸.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해보고는 맞니 틀리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전쟁,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전도의 도구가 이래 있는 단체가 드물어요. 자, 복음 놓친 상태는 뭐냐? 복음이 삶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도 틀리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훈련을 떼어버린다, 행사로. 자, 결과 어떤 일이냐? 복음이 없으니까 고통의 반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됐다는. 복음 각인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이 노예죠. 전쟁이죠. 포로죠. 속국이죠. 이렇게 단어만 나열하지 말고 보세요. 430년 노예되기 전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족장 아브라함의 후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렸던 그런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는데 그냥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폭정하는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여기는 왕이 세워졌다는 핑계로 그때부터 그냥 현실에 빠져가다 보니까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 될 줄 어떻게 1년, 2년 간 게 430년이 간 거예요. 430년 동안 완전히 이제는 포기한 상태로 들어갈 만큼 노예 생활로 빠졌죠. 전쟁 시대가 뭐예요?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 놓치고 있으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빠진다. 가나안 땅에서 또 약 400년 가까이 뭐합니까? 전쟁 시대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동족 간에 또 죽이는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침략 시대거든요. 바벨론, 아수르, 전에 아수르, 아람 시대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이 뭡니까? 천하 통일을 하고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제대로 제정신 차리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지혜가 넘쳐나고 이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언약을 놓쳐버리고 솔로몬이 막 우상숭배하기 시작하고 나는 성경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솔로몬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침략 시대, 아수르, 아람에 침략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인을 놓치고 계속 그냥 놓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까지 가버리잖아요. 이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나중에 속국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각인에 실패하면 우리의 후대는 노예, 전쟁, 침략, 포로, 속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시카고에 가서 설교 준비를 다 해갔는데 교회에 가서 지금 뭔 메시지를 해야 될까? 앞에 이제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했는데 오직 예수가 뭔 줄 아냐? 원한 맺힌 사연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왜 문주란 씨의 동숙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원한 맺힌 사연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원한 맺힌 사연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늘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겠다고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 출세로 명예로 해결해 보겠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자꾸 가는데 동숙의 노래를 보니까 복음이야 이래 보니까네 저주받은 내 인생 뭐 그게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언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래서 우리 집안이 망한 거구나. 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서울대 명문대학만 쫙 깔려있고 어떤 집안은 선한 사람들만 법 없이 살 사람들만 모여있고 어떤 사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데 왜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시달리고 있냐고. 그게요. 원한 맺힌 사연이 되었어.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올바른 복음을 받게 되는 그게 원한 맺힌 사연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원한 맺힌 저주를 끊어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한 맺힌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믿는 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은 예수는 믿는데 재앙 저주는 계속 반복되고. 복음 각인에 실패한 현대인들 보세요. 복음 다 놓치. 좋은 게 너무 많아. 막 발전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요즘 갈수록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 중독 문제, 서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등이 오고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등이 오고 종교 갈등이 오고 민족 간의 갈등이 오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뿌리가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갈수록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되냐? 제가 왜 자꾸 원한 맺힌을 몸에서 외치냐? 원색 복음인데 색깔 이야기, 색깔이 원색 복음인데 탈색 복음은 색깔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충 복음, 섞어 복음이라. 나도 모르게 자꾸 섞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다락방 용어 쓰고 기독교 용어 쓰고 성경 용어 쓰니까요. 복음인 줄 안다니까요. 부모님도 멀쩡하게 이야기해.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게 아니에요. 섞어 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하면은요. 제가 다른 목사님이 설교가 하는 어떤 프레임하고 제가 하는 설교의 패턴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좀 똑똑한 친구들은 보고는 저번에도 갔더만은 저 목사님은 혹시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던 분 아닙니까? 그 벌써 이제 고등학교 나가 신학교 가지고 신학대학과 목사 된 사람하고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세상 거 섞어가지고 하니까 은혜 받는 거야. 그건 섞어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늘 보라는 거.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청년사회 갈지 그랬어요. 너네 목사는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동기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 원한 맺힌 사연. 복음에 한 맺혀 있고 예수 믿는데 한 맺혀 있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는 게 한 맺혀 있고 그래서 청년 살려야 되는 한 맺혀 있는 거 그게 내 동기다 그냥. 나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 서기를 바란다. 나는 뭐 내 메시지 추종자 되고 따라다니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복음에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 사람. 교회 살려야 될 원한 맺힌 이유를 가진 사람.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 한 맺힌 이유를 가진 사람. 울어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고 그 하나를 가진 사람. 남은 되니 안 되니 교회가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아버지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가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 그럼 그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무시하면 재앙이요 저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딱 새로운 시작의 답은 복음 각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점검해야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원한 맺힌 사연으로 복음 각인이 되어져 있는가. 불신자 상태에 대한 원한 맺힌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원한 맺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이유 있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두 번째, 복음 누리는 기도의 뿌리.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뿌리는 나무가 땅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자리를 꽉 뿌리를 깊게 내려 있어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카고에 가서도 메시지 하면서 누구보다도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해야 될 일과 하늘 가지고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될 일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누구보다도 내 감정이 분노하지만은 그것이 다락방을 그만둬야 될 이유는 아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유다. 아, 영적 문제는 이런 사람도 걸려드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하구나. 하늘 맺힌다. 우리가 어디 뭐 추종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면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틀린 거구나. 이거는 빨리 분별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내가 가야 될 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요. 감정이입을 따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16장 25절, 26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막 두려워하지 않고 막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이때 혼란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려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매여있던 착고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릴 적에 준비 찬양 한 3곡. 그거 작잖아요. 그 3곡. 그리고 또 뭡니까? 예배 시간에 3곡. 6곡입니다. 목 놓아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이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주님을 내 원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찬양한다 싶어도 한번 찬양해 보세요. 감격의 눈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예배 말씀 듣는 귀가 열릴 거고 마문이 열릴 거고 응답의 문이 열릴 거고요. 자, 기도에 대한 진단을 또 한번 해봅시다. 3가지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상태, 기도를 안 하는 상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태. 그 기도를 왜 모르느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복음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게 돈 가지면은 성공하면은 잘나면은 명예 얻으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문제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하잖아요. 목사님, 내 아들, 딸이요. 이야기 들은 게 다 아이비리고 명문대학이야. 명문대학, 의과대학, 대학원 졸업 놔두고 내가 이런 문제가 들었습니다. 저런 문제가 걸리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째 그 지경까지 놔두셨냐고요. 설마 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은 아닐 거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애를 끌고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 방식의 습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배 잘 다닌다든지 훈련 잘 받고 다녔다든지 전도신학원 다녔다는. 전도신학원 다니면 뭡니까? 돌아버렸는데. 그때 되면 늦잖아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한이 맺혀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재앙은 부지불식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서 복음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대충 알았다는 거예요. 닥치고 나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급한 거예요. 때는 늦으리. 이렇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치유사역의 꽃은 예방사역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상하게 그 위에 EM 예배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들을 사람은 좀 들어보세요. EM 메시지를. 그게 좀 진지하게 좀 메시지를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 기도 모르는 게 영적 무지 정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돼. 그게 바벨탑 인생이잖아요. 그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노아 홍수 때의 영적 상태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됩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가 좀 모이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은혜롭게 잘 이야기했는데, 그게 우리가 이게 딱 경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계선이 우리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이게 맞고 저게 맞다 하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목회자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은데 이게 보드라인을 넘어서니까 이제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나 어디를 가지고 일을 할 적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초이스를 내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나를 점검할 때는 이게 정말로 보드라인을 가지고 볼 때 성령 인도 맞느냐? 안 그러면은 쉽게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게 낫겠냐? 그 부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면 교회는 은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학위원회를 한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학점은 몇 학점 이상, 뭐 교회 출석률 얼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기준을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법을 만드느냐 이러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돈이 중요한 게 공부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생활 관리해야 될 기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 장학금 안 줄 거예요. 그럼 맨날 이연서만 받아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내같이 돌대가리는 그냥 받지도 못합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기탁 지정금이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저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아이에게 좀 특별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걸 그렇게 해놔라니까요. 전부 다 자기가 그냥 이름 정해가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구난방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게 이게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개인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걸 절묘하게 잘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은요,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혼동공허 흑암에 빠집니다. 이 단어도 맨날 쓰니까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잘 보여요. 첫째, 처음에는 지식이 있고요, 뭐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하면 될 것 같고, 안 가보면 모르거든요. 안 가보면 몰라요. 이게 아가씨들 보고요, 남자를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눈빛이, 예, 말씀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 또 이제 사귀고 결혼하고는 또 돌이킬 수 없는 죄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야. 후회한들 소용없는 선택이야. 그때 되면 이제 철드는 소리 하는데 때는 늦다는 말이에요. 아픔을 한번 겪으면 하고 나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뭐 이런 일이 오면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막 오다가 어느 날 심플해지는 날이 와요. 근데 그 심플이 아니고 공허로 와버립니다. 허전한 거예요. 포기한 상태예요. 포기도 두 종류입니다. 정말로 인생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공허가 아니죠. 비웠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 거하고요, 공허하고는 다르다니까. 근데 비슷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습관처럼 나를 디펜스하고 싶으니까 나는 나를 비웠다고 내려놓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공허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럼 이미 진도가 흑암이, 혼돈이 흑암 1기라 하면은 공허는 흑암 2기입니다. 이 공허 상태가 오면은 흑암 3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흑암 3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흑암이에요. 흑암. 캄캄한 상태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를 모르는 상태. 영적인 착각 상태. 두 번째, 기도 안 하는 상태는요,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다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듣고 결정하고, 아니면 또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또 지 고집대로 혼자서 끙끙거리다 결정하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응답 오겠죠. 사랑하니까 급한 돈 문제 해결되겠죠. 근데 이민교회 보면은 늘 보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내가 LA 있으면서 그런 거 말은 안 하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급하면 전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니까. 당장은 급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된다. 주기적으로 1년에 반복되던 게 이제 6개월로, 6개월이 3개월로, 3개월이 1개월, 1개월이 일주일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세 번째는 기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분열이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혼돈 오기 전에 분열이 와버린 거예요. 이미. 다른 것에 빠져있다 분열됐다는 말이에요. 게임, 집착, 산만하고 영적으로 산만하고요. 영적으로 집착되어 있고요. 아니면 중독되어져 있고.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전이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전쟁, 침략, 포로, 속국 가기 직전 상태라.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와 사건이요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오면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는데도요 기도를 무시한다니까. 하기는 해요. 고개 깜빡 숙이고 해버리고 때려쳐. 때우는 기도, 때우는 기도. 그러지 말고요 생활화되어져 있는 기도. 두 번째는요 기도가 안 하는 것 말고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좀 요청도 하세요. 여러분 보고 저한테 기도 요청해라는데 우체해가지고 기도 문자가 등기 우편으로 보내라 이 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카톡에 해가지고 목사님 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또 보내주시고 그럼 소통하고 있을 건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딴 거 보내지 마시고 오바마가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뭐 하시면 됩니까? 나 이런 기도가 제목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팀이야. 우리 교회 치유팀이지만 치유는 그 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치유팀이야. 예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사업합니다. 건강히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 이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또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와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도 기도 부탁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또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코치도 해주고 또 언약 기도문도 써보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문도 써보고 평생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을 놓고 기도문도 써보고요. 주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도 기도문도 써보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실제적으로 해봐야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기 전에 대충 해버리고 대충 응답받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대충 하고 대충 응답받고 이래야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상태면요. 기도 공부부터 하는데 기도 공부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면요. 결국은 분열, 집착, 중독 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산만해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리면 심각한 겁니다. 메시지가 안 들리면 내가 본어게인 하지 않았거나 산만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 체질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복음, 각인, 기도뿌리, 전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건면해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가지 건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항상 힘써. 때가 맞니? 우리는 여기 뭡니까? 시간표가 아직 안 됐대. 시간표를 내가 정합니까? 네가 정하냐? 내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지. 오늘 하나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간표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힘써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시간표를 몰라요. 그냥 항상 힘쓰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단어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오래. 자식들은 절대로 오래 안 참습니다. 부모는 오래 참습니다. 자녀는 절대로 오래 참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부모는 원한 맺힌 사연이 있어요. 내가 이 자식을 가지기까지, 이 자식을 낳기까지 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원한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혈을 해가면서 피를 쏟아가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잉태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양육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그 해산하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을 겪고 자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이래볼 적에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12형제를 낳았는데 12형제의 장녀야.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는 출산할 때만 되면 한국에 오셨다가 아이를 낳고 조금만 100일 정도 지나면 일본 다시 가셨다네요. 그러면은 고향에서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12명을 키웠는데 9명을 죽고 3명이 남은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말씀에 9명을 우리 어머니가 직접 동네 외삼촌이나 이런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원한 맺힌 사연이 있겠냐고요. 그게 울지도 않아요. 꼿꼿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런데 원한 맺힌 사연이 있어서 자기 친족에 대해서는요, 한이 맺혀 있는데도 절대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어쨌든 살려야 된다. 그게 원한 맺힌 사연이에요. 나는 뭐 멀리서 못 보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께도 저게 원한 맺힌 사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게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한의를 가진 사람은, 한의 없는 사람은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돼요. 선생님이 그러면 돼요. 이러지만은 한을 가진 엄마는 그 소리를 그대로 듣고도요, 가슴에 담고 돌아서서 눈물로 울면서도 돌아서면은 웃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적 엄마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서면 울지만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발을 해야 되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돌아서서는 울지만은 자식을 향해서는 우는 모습을 안 보일 수 있는 한을 가진 사람.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야? 가르칠 때 다 목사님 은혜됩니다. 지사님 가르치면 너무 은혜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다 보면 실컷 가르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앉아요. 엉뚱한 소리 나고 말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요. 답답하게 죽겠지만 돌아서면은 내가 저것밖에 안 되는지, 저놈이 왜 저런지 눈물이 나지만 돌아서면은 너는 교회의 기둥이 될 거야. 나 믿어. 기대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오래 참는 겁니다. 이러면 되고 저기 없어도 안 되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구경꾼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거 안 되면 애 라면이나 사주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라면 사줄 돈 있으면 저래 울겠냐고. 풀뿌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는 거예요? 자식 먹이겠다고. 고기는 자식 다 주고 자기는 먹을 보니 부엌에 앉아가지고 남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조금 더 살 때는 맨날 남은 꼬리나 먹고 대가리나 먹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는 울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말하면 엄마는 고기 대가리를 좋아한다. 그럼 이놈의 새끼는 그대로 알아듣고 저가 다 몸통 다 먹고 자기 마누라한테도 우리 엄마는 대가리 좋아한대. 그러니까 며느리까지 대가리 갖다 주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오래 참았어요. 그게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참을 만큼 다 참았어.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뭐 하는데 경책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오늘 가는데요. 전도에 상처가 있어요. 전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처 아니면 뭐 앵벌이 장사꾼 하듯이. 그 다음에 전도를 포기한 거예요. 또 그런 핑계대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도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제 도방전도 전행했죠. 근데 장로님이 가야지. 안 가면 이제 또 목사님이 불꽃 같은 논지로 설교 시간에 은근히 나인 쿠션을 깔 거다. 이래가 또 뭐 저도 그래 봤으니까. 그래 또 막 내니까 빨리 가 영접시키고 목사님 내 3명 영접시켰습니다. 갚으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목 다 했습니다. 딴 사람 아무도 못했네. 나 벌써 4명 영접시켜서 갑니다. 갚으리고. 왜냐하면 빨리 벗어나야 부담되는 거야. 아니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가서 무조건 영접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영접시키라는 것은 무조건 영접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접을 시켜보자는 것까지 정해놓고 내가 딱 구원의 길을 사용해서 하세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시으라 했잖아요. 이미지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살려 전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시라니까. 이미지가 고상해야 됩니다. 예, 뭐 구원의 길도 못하면서 이미지 고상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항상 고상하게 전도를 다 편안하게. 장사꾼 같은 전도라는 말은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요. 전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딱 와니까 교회에 딱 왔는데 아이고 김지영 권사님 나오세요. 20명 전도해 왔습니다. 냉장고 한 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저 냉장고 한 대 받으려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공들여 꼬셨구나. 물론 그래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받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전도자로서의 자부심,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 예수 믿는 행복, 기쁨 이걸요. 우리 봉원진 권사 보면요. 요 교회에서도 톡톡 튀지만 직장에 가서도 하는 거 보니까요. 밝아 그냥 사람이. 그 이미지잖아. 거기에서 툭툭 던지는데 벌써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걸 은근히 숨겨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자부심. 왜? 뭐 봉건사들 뭐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겠어요? 모자란 거 많이 있겠죠. 성질 더러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일단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굴 표정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그 지속할 현장을 그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 체험이 있도록. 그래서 매월 이렇게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는 그 번개팅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찬양전도 하고 쫓겨나고 그 안식한 장로님 전문이었어요. 요새 잘 안 하려는 것 같아. 잡혀가는 거 전문으로 하시라니까. 우리는 노방전도 할 때 잡혀가는 사람 2명이 있어. 한 명이 안식한 2명은 양학모라고 있어. 그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잡혀가. 그러면 이제 한 30분 찬양전도 하고 있으면 경찰이 삐리리 동네 사람 주민이 신고해가 딱 와. 그러면 2사람 중에 한 명이 먼저 딱 잡혀가. 그러면 이제 30분 1시간 남았어. 30분 1시간 딱 잡혀오면 이제 찬양만 하는 게 찬양하다가 30분 되면 1명 잡혀가면 영전 메시지 쫙 하고 마무리하면 또 30분 지나. 그러면 또 한 명이 잡혀가.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중직자 1명 사는 명 데리고 가서 뭐 벌금 내고 끄집어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잡혀가려는데 가면 잡혀간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해도 노방전도 못합니다. 노방전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되는 교회 달라요. 되는 교회 보세요. 되는 교회 가보면요. 예원교회 내가 있었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애꿎은 이재규 장로 쉬고요. 이재규!
예배 시간이 정신 안 차리고 말이야. 강담회시 집중을 졸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또 카톡방에 목사님 나는 안 그랬는데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언제 조는 거 봤습니까? 막 카톡에 이만큼 올려. 그럼 중직자 아니야. 그거. 아, 내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구철의 집사가 졸았는 것 같아. 알고 보면 그거야.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래서 나를 도구로 썼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직자예요. 그런 중직자가 많으니까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락방을 하니 안 하니 사서 좀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 안 한다고 간 사람들 앞으로 세월 지나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가면 갈수록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원교회는 괜찮습니다. 왜냐 이미 파워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자체적으로 독립해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모아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 힘이 어떻게 모아졌겠냐고요. 그 법 가지고 모아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뭘 우리가 아는 그런 옳다 그르다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모순과 뭐 이런 게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걸 중직자가 만들었고 성도들이 만들었고 목사님과 어느 날 보니까 부족한 게 투성이야. 수영로교회, 내모교회는 그거보다 더 커요. 예원교회보다는 예원교회 해봐야 6,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수영로교회는 5, 6만 명 돼요. 출석 인원만 해도 4만 명 돼요. 그 교회는요. 정통 보수가 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법 없어요. 무법천지다 이런 말이 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보니까네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학습받으러 왔는데 보니까네 성가대원이 하고 앉아 있는데 세례받으러 학습받으러 다 나왔대. 세례도 안 받고 성가대원하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야. 교사가 학습도 안 받고 교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충영교회가 볼 적에는 기절초풍할 일이야. 세례도 안 받는 정도, 학습도 안 받은 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뭘 가지고 했다는 말인가? 수영로 교회가 그거 따지고 앉아가지고 교사 학습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교사했으면은 오늘날 수영로 교회 안 돼요. 본 어게인 했고 은혜 받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사 그냥 조사 안 하고 그냥 지가 교사한다니까 시킨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학습도 안 받은 사람이야. 근데 웃기는 거는 학습도 안 받은 그 교사가 남들 5명 데리고 있는데 학생이 50명이야.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 학습도 안 받은 사람 교사 세우자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로 가는 거라. 그 은혜를 사람이 정의를 내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 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혜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이 예배라면은 전도는 주업이잖아요. 그리고 생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의 삶의 이유가 전도인 게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게 전도입니다. 잠시 할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겁니다. 그 어제 우리 안시관 장로님이 포럼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아까 물어봤어요. 뭐가 남냐라는 게 뭐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I'll be back 그게 남냐는 그게 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인간아 뭐가 I'll be back이냐? 어제 한 말 가운데 제일 잘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그게 제일 명리였어요.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게 전도고 복음운동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한번 구원의 길 제대로 해보자고요. 복음편지 제대로 해보자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지금 나오는 뭐 세상에 많은 정신 문제, 중독 문제, 마약 문제 막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거기 사단이 지배하니까 그래 오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 복음으로 각인시키자. 그 복음을 기도로서 뿌리내리자. 그 복음을 전도로 통해서 체질화시키자. 그 가장 좋은 장 중에 하나가 워크숍을 하는 현장이 오늘 6.29 선언을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냐? 노방전도에 가서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한 번쯤 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이 안 나면 PPT를 보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소리내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체질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현실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오늘 전도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